납득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순종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가?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가? 이유 따지지 말고, 조건 걸지 말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 창세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왜 콜링하셨습니까? 축복하시려고요? 축복은 그 다음이에요. 쓰시려고요? 그것도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의 내용이 뭐죠? 충격적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믿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아들 이삭을 선교사로 보내라고요? 신학교에 보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구약시대의 번제는 이런 거예요. 죽여서 재물을 죽여서 온전히 태워 바치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재물을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번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번제가 아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냐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얻은 100세의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씨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씨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아브라함의 일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지금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 드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한마디로 아브라함 자신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렇게 존재를 붙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명령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고 신학적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명령이고 감정적으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 앞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좋아하시죠? 지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 엄청나죠? 금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네, 여러분,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있어요. 어떤 금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입니다. 아멘. 금 중에 가장 비싼 금, 지금이에요. 아멘. 지금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은 처음부터 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금은 많은 불순물과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넣습니다. 불 속에 넣어요. 그러면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결국 금만 남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금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 만들어진 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불같은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한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납득한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내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도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당사자는 어떻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명령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주시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쫓겨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오후에 출발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분이 있는데요. 그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친한 목사님이 어렵다고 하면 그게 성도가 아닌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셨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피부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실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 시간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순종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하게 가십니까? 준비도 없이,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질책하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선교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이미 준비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이 섬기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납득됐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떠난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 이해한 후에, 다 납득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그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끝에는 여호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까지는 걸어서 약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제 장소인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르러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찌르러 갈 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막으세요.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부탁하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번제로 쓸 순양을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이삭 대신에 번제로 사용할 순양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끝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끝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순종의 끝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안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세요.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미리 보여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 후에 그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요. 그때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왜요? 이러지 않았어요. 못합니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왜요라고 하지 않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는 이해되지 않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너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아들이 자살하고 그 상황도 받아들이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본인마저 암에 걸린 그분. 그래서 저랑 친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친구 이 시대 욥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이제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여 이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해되어야 순종하려 했고 납득되어야 따르려 했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건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